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1절에서 9절을 통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으로 결국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는 일까지 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끄는 수령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즉 이 표현은 앞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처형이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과 그에 반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는 해석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진영의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 헤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의하면 그는 시므온 지파 중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성경은 시므리가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은 모압 족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압 여자와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압 여자랑 즐기려고 그 여자를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에 속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일반 평민들이 그런 짓을 해도 잘못됐는데 시므리는 지도자이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지금 시므리가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온 회중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시므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 시므리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공감 능력도 제로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풍경이 어떤 풍경입니까? 진영 앞에서 백성의 수령들이 나무에 목매어서 처형된 채 걸려있고 또 온 회중이 그 일로 인해 회막 문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시므리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진영 앞에서 야,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행동은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기본적인 상식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시므리 여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시므리와 이 모압 여인이 성관계를 갖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밖에서는 교수형 당한 지도자들 때문에 또 온 회중에 퍼진 연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므리는 눈치도 없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이야 장례를 치르건 말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태도는 지도자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매우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상식과 공감을 잃어버린 시므리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겪어야만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매우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하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성경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시므리와 모압 여자의 배를 뚫어서 죽여버리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투란 언약 관계가 깨진 상황에 대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죽인 것은 단순히 시므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죽였다거나 시므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시므리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시므리를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제강점기 때로 치면 시므리의 행동은 마치 반역적인 행동,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느하스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저 시므리 그냥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치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 매국노를 죽인 것처럼 시므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신도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충성을 언약했으니 앞으로 비느하스가 평안하게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평화의 언약이란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것이 바로 내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마음의 질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가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즉 모압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범죄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십자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